반갑습니다. 정말 봄 날씨죠. 그렇게 따뜻하다가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내일 모레 영하 1도 또 그 다음에 모레 2도 수요일도 영하 2도 또 그렇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17도까지 또 올라가고 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교회의 화합과 부흥을 방해하는 성도의 해결법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교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분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고, 어떤 분은 우리 속 생각에 저분은 참 교회의 화합과 부흥을 방해하는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런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농사 지을 때 제일 방해하는 그 잡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밭에는 그 발행이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잡초가 굉장히 많고요. 논에는 피라는 것 우리 잘 아실 겁니다. 피가 있는데 이 두 종류는요, 성장 속도가 대부분의 곡식들보다 빠릅니다. 특별히 이 피는요, 벼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키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먼저 꽃도 피고 지가 먼저 더 이렇게 성장해요. 그래서 벼 하나가 한 포기가 만약 5개나 10개씩 이렇게 퍼진다면은요, 피는 하나가 나면은 그 주변 전체를 완전히 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그 보리가 참보리가 있고 참밀이 있는데 이 독보리라는 그 이스라엘에 나는 그러한 잡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보리밭에 같이 싹이 나면서 많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것이죠.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싹이라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 깨우침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모르면 바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아주 소상히 모든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받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신기하죠?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 들어 이르시되 천국이 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라고 했는데, 이걸 37절에 해석하기를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신기합니다. 요즘 그 천국 시리즈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천국은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상이 천국이 이곳에선 또 예수님 자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이고, 예수님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건설하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움을 받는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고, 천주는 그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저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 자체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고 또 평안히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그 반대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을 전파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죠. 이게 맞습니다. 분명히 의지입니다.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들의 결단이요, 우리들의 삶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린다면 정말 이건 천국이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죽음에 이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라지는 인류를 불신과 원망과 헛수고를 가져오고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뿌린 씨앗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이 복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분쟁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으로 너무 상처받고요.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의인도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악인들도 자기들이 그래놓고 자기들이 더 풀해 죽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더 저주하고 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라지는 뭐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가져온 것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과 거의 비슷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과 교제했더라면 이 인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입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인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인생은 그다음부터 죄책으로 부끄러움 갖게 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숨게 되고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은 어째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나가요. 더더군다나 아벨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가인보다 더 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잘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죽으면 인생이 실패냐? 아닙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지금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주 지금 인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탄은 인류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씨 의인들인가요?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건데, 나는 그래도 좋은 씨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제가 살피는 거, 이게 살피니까 목소리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 한 건지 안 한 건지 손 들어볼까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 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인영이는 자기는 딸인데 알겠어. 나는 천국의 아들, 딸이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절대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못된 아들입니다. 그러니 저를 품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네. 예. 조금 이따 한번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꼭 되셔서 이번에는 합격하시고 평생 천국의 아들들로, 천국의 딸들로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좋은 씨를 지켜내는 방법은 악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일정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말하죠. 27절부터 보니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여 있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하기를 원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지금 원하십니까? 하고 주인의 답을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막 적극적으로 종들은 막 이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물어본 거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잡초 뽑느냐고 그 잡초를 딱 뽑으면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본 곡식, 본 식물까지 같이 뽑힐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알아요? 저 꽃에 화분에도 옆에 잡초가 있어요. 그거 뽑아내다가 그냥 순 꽃 잘 나오는 거 얼마나 많이 제가 부러뜨렸는지 압니까? 그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뽑는 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농사는 이런 농사가 거의 없어요. 이런 농사는 그냥 텃밭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좀 경험하는 것이지 대단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렇지 않아요. 요즘은 논에 잡초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벼 이외에 다른 것들 싹이 나지 않는 농약을 다 뿌리고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논매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요즘 논매는 작업이 아예 없습니다. 피살이라고 그러죠. 피를 뽑는 일을 해요. 그거는 몇 차례나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그 도에 가서 그거 안 해보셔서 모르지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예, 그런데요 요즘은 그 작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냐? 그때는 비닐도 없었고 그런 약도 없었고 그냥 자연으로 농사는 그때 그 시절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분들 혹시 조그만 정원을 갖고 있습니까? 꽃밭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 비만 한번 오면 그냥 잡초가 얼마나 나는지 일주일만 안 돌아보면 완전히 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뽑다 꽃들도 얼마나 많이 고장내고 곡식도 우리 채소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것이 뽑힐까 하더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화합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이것은 물론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만약 그런다면 이쪽 장로님파, 여긴 목사님파, 이쪽은 권사님파 이렇게 해서 셋이 만약 갈라져 봐요. 그러면 교인들은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누구를 지지해야 되죠?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옳은 것은 압니다. 옳은 것은 아나 내가 인맥에 얽혀서 못하기도 하고 인맥에 얽혀서 이쪽에 그쪽 편에 가서 지지하지만 몰래 와서 말하잖아요. 나는 사실 목사님 편입니다. 나는 장로님 편입니다. 나는 권사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 몸은 지금 거기가 있지만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대 지도자들이 책임자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진짜 주인은 진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이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들이 분열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혹은 내가 따르는 그 사람이 더 옳아서 그 편에 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같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단체든 가정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단체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가 악했든 선했든 다 상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선한 사람 편에 들었을 때는 다 기분이 좋은지 압니까? 악한 사람 편에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지 압니까?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너무 많은 매번의 상처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염려된다, 염려돼. 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제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가라지도 이 독불인데 키가 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피는요, 이 보통 벼보다 막 30cm 위로 더 올라 커서 자랍니다. 그러니 뭐 추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피는요, 그 뿌리가 왜 그렇게 깊은지 몰라요. 벼보다 2~3배는 더 깊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즉 이걸 4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일까요? 아버지에게 불의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어떤 잘못을 했고 아버지를 떠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둘째 아들을 죽었다고 잃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기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의 양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뭉길 만큼 내 양심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양심도 뛰어넘고 우리의 도덕적 법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귀중한 영향력이 있는 사랑의 법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주님이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을 누구인지에 관하여 성경에 말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녀임은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품에 안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나 예수님 싫어요. 저를 주관하지 마세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할 사람 여기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저를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씻겨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니 제가 주님을 죄송하지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린 것이 그때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곧 그분의 뜻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번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은 물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주지 않겠느냐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그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축복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다 고백해야지. 우리 인영이도 주님 고백해야 돼.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매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니 제가 응답합니다. 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의인이지. 내가 옳게 살았다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나는 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또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가 육신에 복종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게 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는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번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기를 요구하는 귀한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릴 때 죄송하지만 주님이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길 바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 양심 때문에 그것을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슬픔이요 주님에게도 슬픔이요 사탄의 책략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우리 천국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잡초를 뽑지 마라, 왜 교회에 그 정말 화합을 방해하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바로 징계하고 바로 내쫓고 우리가 외면하고 그를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주님을 통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선과 악의 수레바퀴를 잠깐 살펴보면 밭대 잡초는 깨끗이 뽑아내도 또 생깁니다. 한번 잡초 뽑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비 한 번 왔는데 일주일에 비가 와서 좀 안 나가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또 나가 보십시오. 벌써 또 파리 잡초가 또 잠깐 나 있습니다. 또 몇 주간만 비워 보십시오. 이거는요 다 뽑아놨던 것도, 이 곡식만 있었던 것도 완전히 잡초로 다 뒤덮어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교통되는 죄가 전혀 없던 그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노예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죽고 의인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지만 지금도 역시 죄악의 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잡초 다 뽑아버리면 잡초 안 날 것 같아요? 악인 다 징계하고 없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의인만 남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은 천국에 가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의식을 갖고 생활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막 잘라버리고 모두 다 쳐버리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잘못된 사람들 내쫓아 보세요. 시원한 맛도 있지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우리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재판하는 재판정에도 악이 있어요. 뭐 판사는 악이 없는지 알아요? 또 판사가 판결하면 완벽한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던 사람들이 임기 끝나고 나면 감옥 가자잖아요. 정의를 가장 부르짖었는데 말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서 13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을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수 갚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예요. 강도가 있어요. 살인자가 있어요. 그러니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내가 정의를 실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법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라고 그랬죠. 저는 숯불을 머리에서 전부 그냥 그실려서 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지 알았더니 숯불을 피면 우리 겨울에 이렇게 장작불에 이렇게 불을 피들 쐬던 생각 납니까? 그러면 이제 얼굴이 나중에 불가스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원수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면 그가 부끄러움을 인하여 얼굴이 발가스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악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더 선을 행하여 그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그냥 두어라. 그리고 주수 때 모두 다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 어떤 죄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원수는 나에게 핍박을 하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의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원수를 친히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나 되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라도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남이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상처받을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우리는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고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는 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원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우리의 세력이 강하여 그 악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사그러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후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 축복에 다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